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국민 스포츠라고 알려진 운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임의 목회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켓을 들고 목회를 하더라.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좋은 운동으로 그래서 탁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탁구를 제대로 배운 분이 별로 안 계시고 어깨너머로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재 삼아 치다 보니까 수가 늘어서 이렇게 좀 잘 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서청주교회에도 탁구를 제대로 배운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네, 그분들한테 좀 제대로 배우시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레슨을 받은 분들은 뭐가 다르죠? 폼이 다르잖아요. 폼이 다르고 처음부터 이제 승부 위주로 배운 분들은 이게 손목 스냅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폼은 좀 엉성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승부에서는 승부 위주로 배운 분들이 이겨요.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 제대로 레슨을 받은, 제대로 기본기부터 배운 사람들이 이기더란 말이죠.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운 사람들은 실력이 계속 늘지만 꼼수로 배운 사람들, 꼼수로 이제 승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탁구뿐만 아니라 뭐 수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다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오늘 한 해를 이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신앙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8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펴시고요. 먼저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탄이 분명히 교회에 침투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세월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에 의한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 가르침인데 이 거짓 가르침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의 근원지는 사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가르침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것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실수해서 잘못 알아서 잘못 깨우쳐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의 실체 중에 또 하나는 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함.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하는 그 외식이 아니고요. 예.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이런 말이죠. 속에는 빨간색인데 겉은 파란색이에요. 그것이 외식이죠. 같은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 이단에 속한 핵심 멤버들은, 주도자들은 이것이 가짜다 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게 외식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은 불도장이죠. 그게 일종의 치료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고대에 그 인두로 상처 부위를 찢어서 이 상처가 거의 더 이상 감각이 없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노예들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인두로 찢어서 표시하는. 근데 그렇게 지지게 되면 그곳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감각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양심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배우지만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문제가 생기면 많은 우리 삶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신앙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거룩한 것 같지만 양심의 문제가 생기면 매우 육신적인 행태가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거예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고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매우 영적인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양심 문제가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사단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가 생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또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가르침의 실제적인 예 중에 첫 번째는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 중에 혼인을 금하는 것을 주요 계명으로 삼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혼인을 하지 않는 사제들은, 승려들은 혼인을 하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부부 생활은 저급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 사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대 헤랍의 플라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위대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과 또 하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영역. 두 가지 세계로 봤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세상을.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고상하고 고결한 것, 선한 것.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고 죄악된 것. 이렇게 본 겁니다. 부부 생활 중에 플라토닉한 사랑으로 부부 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좀 어려운 말인데 정신적으로만 사랑하고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무늬만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적인 부부 성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지만 육적 양식도 필요한 것이죠. 금식을, 영적 양식만을 집중하기 위해서 육적 양식을 금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잖아요. 금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가 없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육체가 없이 그냥 영혼만 존재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두 개의 영역이 있지만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떤 한 부분에만 속할 수 있는가?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자 했어요. 그런 나머지 이런 육적인 어떤 행위나 육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저급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혼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게 된 것이죠. 성생활은 이로 말할 것 없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더 타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3장 6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성적인 것은 터부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소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거잖아요. 창세기에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혼인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교들 중에서 다수가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승려들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 세태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정당하게 혼인 호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로서 인정해주고 부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누리게 해달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또 그런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노래 가사도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에도 들어와서 요즘 청년들하고 교제해보면 결혼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결혼할 때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지났습니다. 근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대요. 당분간은, 물론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만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40살 돼서 결혼할 거예요? 때가 있죠. 우리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냥 혼인하지 않고 살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은사가, 결혼하지 않는 은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런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거룩가침의 실제적인 예는 음식의 종류를 규정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실제로 종교, 세계적인 종교,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종교들 중에는 음식을
규정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종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안 먹습니까? 여러분 안 드시는 음식물 있으세요? 술. 술도 음식인데. 근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사용하셨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방탕한 것이다.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절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정도가 술 취한 것이냐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먹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 문화적인 것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음식 규정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모두가 다 누구로 구성이 됐겠어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걸 준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음식 규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핏째 먹지도 말고, 물고기도 다 정해져 있고 곤충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 음식 규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소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거예요, 교회에.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음식 규정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치 않죠. 이방인들은 늘 식생활 가운데 돼지고기를 좋아했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목살도 구워 먹고 이러던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주류였던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그 많은 선에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 그것만 금하자. 이 정도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 유대교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규정이 훨씬 더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지. 그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신서의 가르침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 있다. 그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유대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이단들이, 바로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음식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백 논리로 얘기합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흑백 논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복잡해요? 쉽습니다. 쉬운 게 잘 먹히는 거죠.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이단의 논리도 아주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분법이라고 하죠. 흑백 논리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워요. 수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 우리 아시죠? 검은색과 하얀색 그 사이의 중간지대가 뭐예요? 회색지대. 그게 분명히 있어요. 돈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네. 화장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머리를 염색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귀걸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립스틱은요? 차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탈 수 있죠? BMW까지는 괜찮나요? 아니면 T코만 타야 됩니까? 아파트는 35평 이상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흑백 논리로 따지면 이 중간 영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편이든 옳은 것이면 O 또는 X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히 옳은 것과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성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양분하게 됐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죠. 포도즙이어야 되는지 포도주여야 되는지, 포도주의 알코올 농도는 몇 %여야 되는지,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까 말씀드린 2세기에 발생한 그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악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질 세계가 악하니까 악한 것을 창조한 신이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신은 악한 신이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신은 참신이다. 거룩한 신이다.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참신이다.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악한 하나님과 참 하나님.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때 당대의 세계에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봤어요.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수용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인데 선하신 그분이 어떻게 물질 세계를 창조했을까? 궁금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악한 신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질 수 없죠. 거룩한 하나님은 육체를 갖는 순간 악한 것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가짜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 죽음이고 피 흘림도 가짜로 피 흘린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로 당대의 사람들이 당대의 문화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일수록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시대와 문화와 사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님들이 자라온 성장 배경과 여러분의 가족의 문화와 여러분이 속해 있던 지역사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나이가 들수록 그 관념이 더 곤고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또는 문화적인 교육적인 것에 의해서 생겨난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고 내 생각을 비춰보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관습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춰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혼인의 문제가, 음식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거룩하지 않았던 혼인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않았던 음식이 거룩한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냐.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여기에 돼지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되죠. 고등어가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고등어, 돼지 못 먹게 돼 있었죠?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다. 창세기 9장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다. 여기도 모든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바울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한번 드려졌다가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의된 것을 더 넘어서서 우상에게 한번 드려졌던 것조차도 먹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사회적인 관습과 통념과 인간적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관념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사 가는 날 방향, 그 중히 여기는 문화 가운데 사셨죠? 그렇죠? 이사 가는 날 아무 때나 가면 안 되잖아요. 날 잡아갖고, 그죠? 손 없는 날 잡아갖고 가야 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 손 있는 날 이사 가가지고 보니까 가족들 중에 누가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났어. 맞아, 손 없는 날 가야 되는데 손 있는 날 가가지고. 결혼식 날짜도 길일이 있다면서요, 그죠? 그런 날에는 예식장이 예약을 못 한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거, 모든 것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많은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을 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매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대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죠. 정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사의 은사를 믿는 자들 가운데 주셨잖아요. 왜 교사의 은사를 주셨겠어요?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래서 그런 교사들, 권위 있는 교사, 분별력이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좌우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주일날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듣기보다는 수요일에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중 집회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하기 전에 형제자매님들 감사 기도하시죠? 식사 전에 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에게 주셨다. 이 음식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사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감사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죠. 기도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투머치 토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투머치 토커들은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투머치 토커의 위험성이 여기 있죠. 교제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말을 주고받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원하시냐면 쉼 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만 계속 쏟아놓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교제이기 때문에 쉼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음식물 자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하나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긴밀히 연락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이라고 바울이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와 그것에서 나타나는 교리적 가르침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액면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리적 메시지, 그것을 바울은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구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만 그냥 막 읽어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취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1년 1독하리라 작정하고 그냥 1년 읽었어. 도대체 남는 것이 없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따라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졌고요.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 해석이 차이입니다.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서로 다른 양식으로 모이고 있고 지향점이 다소간 다를까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청주 교회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잘하는 교회라고 유명한 거 아세요? 예.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서청주 교회 소속돼 있다고 다 성경 잘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난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배워야 돼? 예. 제 생각에는요, 제가 8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80이 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80이 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좀 평생에 걸쳐서 공부해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을 경건치 못한 신화다, 노파들의 이야기, 허황된 전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다 어떤 거냐? 할머니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었나 봐요. 고대 시대에. 현대 할머니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헛된 이야기, 헛된 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보십시오. 매우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타로라고 하는 점을 친다든지, 점성술이라든지,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신비적인 은사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듭니다. 그래서 매우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교단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가르쳤던 교단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더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니즈잖아요. 필요잖아요. 그걸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 은사주의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UFO라든지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음모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다니고 유튜브 동영상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런데 힘 빼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에너지 빼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여기에 창념하십시오.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비교를 통해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육체 연습도 유익은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태릉 선수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가끔 TV나 이런 데 보도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또 아침 먹고 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자기 테니스면 테니스, 탁구면 탁구, 자기 운동 또 하고, 하루 종일 운동합니다. 하루 종일 육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금메달 따려고. 대단한 영광이죠? 예, 금메달. 우리 국가를 빛낸 영웅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영원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까요? 인사유명의 호사유피라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도 이름 석자 남겼으면 됐지. 인류 역사가 영원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영원하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거든요. 제한적입니다. 육체 연습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이 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한 형제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은 뭘 준비할까요? 사격수를 준비할까요? 독도법을 열심히 연습할까요?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은 제대 후에 뭐 할까를 준비합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병장 때부터 제대 후의 삶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 그래서 여기 교원대 다니다 온 이 후임병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교원대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맨투맨 종합영어라고 하는 이 문법책이 있었는데 5권짜리입니다. 그거를 5번 보면 영어가 뚫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5번을 봤어요. 제대할 때까지. 안 뚫리더라고요.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날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군대생활 말뚝박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생활 제대가 임박할 때 제대 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땅을 떠났을 때 삶을 준비해야죠.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가 창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올해 CTI에 3명의 형제자매가 갑니다. 참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CTI 강의를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훌륭하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건 생활하고 수업 듣고 숙제하고 영적인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졸업하고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수료했다고 완성될까요? 수료 후가 더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이란 말도 좀 그렇죠. 교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교육이 헛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돼야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정말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임의 정체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의 삶이 중요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임의 정체성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파간판 안 걸고 모임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적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제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느냐? 종교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따라가느냐?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브레드렌다운 브레드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 이제 금요기도회가 시작을 합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으려고 하시고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삶이 경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 필요를 아뢰고 또 감사와 찬양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